안녕하세요. 주일학교 3학년 믿음센 삼총사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제일 먼저 건축 홍보를 한 김예은입니다. 예은이가 한 것을 보고 자극받아서 하게 된 별담이입니다. 예은이 별담이가 하는데 내가 빠질 수는 없죠. 최예슬입니다. 교회가 예쁘게 지어지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올 거예요. 별담아, 너는 몇 명? 나는 100명. 예슬아, 너는? 나는 그럼 101명. 예은아, 너는? 그럼 나는 102명. 자, 우리 화팅하자. 성도님들도 준비하고 계시죠? 화팅!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듯 다른 듯 그 차이를 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선생이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맛보고 자기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슬픔에 잠기니 주님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형은 수십 년 전에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을 붙들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야곱의 운명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슥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인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본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다.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 찰나에 봤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붙듭니다.
나를, 권고한 나를 복 주시기 전에,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고,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평생의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평범한 속에 감춰져 있는 거룩한 신성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한 사람에게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 먹을 것을 싸들고 그를 찾아 나갑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저지른 그 인생의 큰 실수 만회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선 겁니다. 다윗은 동료들과 함께 그 집을 전멸시키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분 아닙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은 다윗을 도망자로 봤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당신은 싸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들 도망자요, 패배자요,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그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보고만 겁니다. 그 찰나 아비가일의 운명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다윗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보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는 운명이 갈립니다. 사르밧 지방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에 쪄들은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기에 물을 좀 갖다 주려고 했더니 뒤에 대고 말하기를 그 빵이 있으면 빵도 한 조각 좀 갖다 주시오. 그 여인은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기름 조금 그리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빵을 해먹고 내 아들과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나중에 해라. 그렇게 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순간 그 여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묻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기 시작했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선택이 그의 운명을 갈라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찰나가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바디메오를 아십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는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었는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에이씨, 조용히 해라. 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소서. 수차례 반복한 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가나보다 지나보다 했으면 여전히 맹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찰나의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무엇을?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서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은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들을 수가 있었고 그는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슥 하는 찰나입니다. 근데 누구는 그 찰나를 놓쳐버리고 말고 누구는 그 찰나를 부여잡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이 평범한 삶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몫으로서 사신 겁니다.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신성함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 마리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여리고 앞에 있는 광야로 갑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이미 세례자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자가 그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광야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모였겠죠. 예수님이 줄 서셨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지 3시간을 기다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대화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여보쇼, 어디서 왔어? 예, 저는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언제 출발했어? 아이고 저는 뭐 한 이틀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세례자 요한 소식은 들어봤어?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직업이 뭐요? 아이고 나 그 목수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탁 만들 때 그 떡갈나무가 줬어? 상수리 나무가 줬어? 아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며칠이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 아니 우리 집에 좀 문을 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인연인데 돌아가면 우리 집 문 좀 고쳐주셔. 내가 임금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님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일생일대의 기회였을 텐데 언제 예수님과 옆에 서고 앞뒤로 씁니까? 그때 만약 누군가가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니
내 마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복이었을까.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복이었을까. 아니 하다못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런 질문이라도 한번 던졌으면 얼마나 복이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딱 마주치는 그때 요한은 알았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단 한마디 말도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서심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심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줄을 서야 될 텐데,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알아본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에게 있는 거룩한 신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몰라봐도 하나님의 것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익에는 둔감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너무 멋지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됐다. 너와 내가 마음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나에게 세례를 해라. 그 뒤로 요한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 이후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슬픔, 고난, 바쁨, 일상에 주는 여러 가지 그 울타리 속에 우린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슥 하고 우리 가운데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드셔서 제가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롯은 성문역에 이렇게 있다가 두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혹은 신성한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이고 피곤해 보이네. 아이고 참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딘 아이고 여길 왜 오나 그냥 지나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같은 듯한 모습에 속아서 그 다른 그 특별함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다시 오리라. 그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혹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니라. 바울은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 찰나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쉬우니까 당신에게서 나는 이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찰나를 붙들고 못 붙들고의 차이가, 그 차이가 아주 그 찰나의 차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양하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양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 다양하게 오신 겁니다. 누구에게는 먹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는 찬양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순간에 각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세무사였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앉아서 통행세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무슨 설득이 있고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다나엘을 아십니까? 그는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보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네가 무화과 나무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감동받은 겁니다. 거룩한 신성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슥 하는 그 찰나, 그 찰나를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뒤로는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30년 동안 당신의 신성을 갈무리하고 사셨고 누구에게도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계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가라, 나오신 겁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 평범하게 섞여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멋진지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의 눈을 주십시오. 수백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과 마음과 눈을 주십시오. 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기다려야죠. 왜 줄을 서셨습니까? 제가 줄을 마땅히 서야죠.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있는 세례자 요한 앞에서 더 멋있는 분이십니다.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라면 그때라도 알아봤을 텐데,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이야, 그래, 네가 사람 볼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구나, 엎드려라, 내가 세례 주겠다. 이랬으면 예수님은 한꺼번에 드러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겠지요. 예수님한테 그 떡갈나무가 줬어, 상수리나무가 줬어,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섬집 부끄러움을 느꼈겠지요. 집수리를 부탁했고 문수리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당황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낮추십니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당신을 낮춥니다.
아직 일할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통과 의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으십니다. 요한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 복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 내 너에게 맡길 테니 잘 감당해 보자.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푹 그 강물에 잠기셨다가 그 물속에서 다 걸어 나오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우며 동시에 감동적인 건 주님만 보셨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주님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봤습니다. 누구냐? 세례자 요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되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방황은 끝이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혈류증 앓던 여인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주님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보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 심지어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있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린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 일상에 있는 모든 것에 묻혀 지낼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늘로 돌아갈 사람은 세상 것에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감동받는 법입니다. 같은 듯 다른 듯 그 차이를 아십니까? 같음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함을 구별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슥 하고 지나가는 그 찰나 주의 옷자락을 붙드셔야 합니다. 슥 하고 지나가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나에게 복 주시기 전에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제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쉬다가 가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거룩한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 중에든 바쁨 중에든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고 두 손 높이 들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